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 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또 아이들을 환영해 주시는 우리 교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8장부터 10장 10편 137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역대상을 이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성격이 이 역대기의 어떤 기록의 특징들이 어떤지를 잘 말해 줍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타국 땅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적인 위기까지 겪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역대기의 기자는 이제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영적으로 그들을 회복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역대상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게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주로 남유다에 관한 말씀만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8장은 이제 베냐민의 자손에 대해서 말을 해 줍니다. 왜 베냐민의 자손일까요? 역대상 7장 6절에서 12절에도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나라가 분열될 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될 때 시몬과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남유다 왕국에 포함됩니다.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 역대상 8장에는 북이스라엘 다른 지파에 관한 기록은 조금 나옵니다만은 베냐민 지파에 관한 기록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9장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 역대상은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고, 또 민족과 가문의 뿌리찾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 민족적 자긍심을 찾고 또 민족과 가문의 뿌리도 찾아야 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귀환의 최우선 과제 역시 성전을 재건해서 그 백성들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섬겨야 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아시면 왜 제사장들에 대한 또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기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바로 그들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공동체를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음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역대상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역대상 9장에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회막 문지기 등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회막 문지기도 결국에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 관한 기록이 많다 이거지요. 사울에 관한 기록도 나오는데, 사울의 족보가 이제 역대상 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은 사울의 죽음을 말해 주죠.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의 죽음이 나오는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재건되려면 사실은 다윗부터 시작하면 되지요. 근데 사울의 죽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슬러 사람들의 기준으로 선택한 왕의 비극적인 죽음, 바로 여기 기록에 있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슬러 사람들의 기준으로 선택한 왕이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 사울의 비극적 죽음을 먼저 소개를 해 줌으로써 유다 역사의 그 뼈아픈 암흑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에도 여전히 조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이 유다의 이 역사의 암흑기 역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이제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과의 대조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 역대 길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 역시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랴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리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후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돈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롬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랴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치러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치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산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읽기가 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냥 저절로 쉽게 그냥 은혜롭게 읽히는 그런 본문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위해서 배후에 열심으로 섬겨주고 계신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방송가사 집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 위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단잠 주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